간혹 등산을 하다가 보면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기도 하고 또 힘이 온 몸에 다 빠져버렸는데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고 또 높은 능선이 가로막고 있으면 그만 모든 의욕이 다 꺾여 버릴 때도 있는 것이죠. 또 반면에 어떤 순간에는 이제는 더 이상 도저히 올라갈 수 없겠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토록이나 험준했던 그 능선이 끝이 나고 평탄하면서도 곧게 펼쳐진 평지길이거나 아니면 잘 닦여진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한순간순간을 살아가시다가 보면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변곡점이 어떤 순간에는 어려움과 또 고난이 시작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또다시 행복이 시작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도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오르막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길이 끝이 나면 안락한 평지가 펼쳐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들도 항상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만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항상 평안하고 안정적인 세월들만 있는 것도 아니니 우리가 이런 평범한 삶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의 순간에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평안하고 안정된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서 나의 벗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다윗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과 핍박도 있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배반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도 있었고 또 한순간의 실수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런 삶의 고비고비들 또 그런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갔다. 어쩌면 성경이 다윗을 이야기하는 다윗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험,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으며 마침내는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시는 어쩌면 생애의 또 가문의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자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분의 삶은 이 다메섹 골짜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일평생 어쩌면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히려 그의 인생이 세상 속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욱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속에서 영화롭게 사는 것, 세상 속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을 그는 정말 우리의 상식,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초등학문으로 알고 세상의 배설물처럼 여겼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 또 은혜의 삶, 이 땅의 삶이 잘 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는 오히려 더 고단한 삶을 살았고, 그의 삶 속에서는 많은 고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에 감한 매를 내가 3번씩이나 받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도 있었으며, 또 때로는 성 밖에 내침을 당할 때도 있었고, 풍랑 속에서 그렇게 바닷속에 빠져 죽을 뻔한 때도 있었고, 강도를 만날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그는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사명의 길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이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소중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고난의 연속, 고단한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의 삶은 그러면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 모세의 길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참 평탄한 길이 아니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들보다도 모세의 인생은 참으로 곡절이 많았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전 왕자로서의 40년에 정말 세상 속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부귀영화와 권력가의 삶, 차세대 애굽의 지도자로서 왕위의 계승자로서 그렇게 앞서 나갔던 사람,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의 생애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로 쫓겨나는 인생, 그래서 40년 동안 목동의 삶으로 아무런 희망도 또 어떤 자신에 대한 인생의 어떤 계획도 가질 수 없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생애, 또 극적으로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0세에 이 모압 땅에서 마지막 생애의 순간을 다하는 그날까지 참 많은 어려움도, 많은 그런 굴곡진 인생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 광야 40년 이 세월 자체가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었을까. 사실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던 막막한 길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저 순종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온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괴롭히기도 하였고, 잠시만 방심하고 있어도 우상을 만들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이 가나안 땅도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렇게 방황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돌고 돌아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모세를 모세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생애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세의 신앙, 사람에 흔들리지 않아,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
조건에 흔들리지 않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묵상해 가는 중에 한 가지 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만나셔서 이야기하시고 그의 속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속마음을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런 모세가 120년의 그의 생애를 살아왔던 지나온 모든 삶의 여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그의 삶이 끝나는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한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세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 산 중에서도 제일 꼭대기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그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 비스가산, 그것은 지나온 광야에 그 척박한 땅이 다 보여지는 곳이고,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다 보여지는, 그래서 어쩌면 변곡점이기도 하고 접경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이 성서는,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지나온 과거의 삶도 회상하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도 바라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자리가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일까요? 모세가 서 있는 그 느보산 비스가산 이 산꼭대기의 자리는 지난 40년 동안 살아왔던 이 험하고 거칠었던 광야 생활이 끝이 나고 이제는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시작되는 그런 경계선의 자리가 바로 비스가산 꼭대기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연단이 끝이 나는 바로 그 자리, 그러나 그것이 끝이 남과 더불어서 동시에 이제는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자리,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간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성지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믿음의 상급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또 더불어서 이 비스가산의 이 경계선의 자리가 사랑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심령과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생애 가운데 이 비스가산의 축복이, 또 이 비스가산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후반기에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스가산의 교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제는 광야와 같은 세월이 끝나고 가나안의 축복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세월이 끝나고 가나안의 축복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 비스가산은 지난 40년 동안의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련 끝, 행복 시작.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시련 끝, 행복 시작. 예전에 강문호 목사님 제가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강문우 목사님 뭐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시다가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만 생각이 나. 손을 탁 오른손을 높이 들더니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오른손을 높이 들고 탁 칼날을 이렇게 탁 세워야 돼. 하시면서 샥 그러더라고. 시작. 샥. 거기에 바람 소리를 잘 내셔야 돼. 샥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샥. 잘하십니다. 시련 샥 끝. 행복 시작. 바로 거기는 그런 은혜의 장소라는 거야. 이 영적 의미.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폭풍처럼 불어 닥쳐왔던 이 수많은 역경과 시련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올해 남겨진 이 4개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비스가산에 올라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왔던 이 어려운 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 끝이 나고 새로운 가나안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휴가를 다녀와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제가 비어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목회적인 일들을 잘 정리를 해서 저한테 다 보고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어느 한 대목에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믿음의 한 가정이 작년에 너무 힘겹고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별히 물질적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되셨는지 한번 목사님하고 교구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중에 그런 표현을 쓰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고스란히 그런 내용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목사님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이대로 우리 가족이 그냥 약을 먹어야 되나, 약을 먹고 그냥 세상을 마쳐야 되나. 이게 어떤 뉴스 속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내 식구 중 내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더군다나 그때가 제가 부임한 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되질 않아서 아직도 성도님들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 속마음들을 다 알지도 못할 때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신명기 32장과 3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모세는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나온 광야 40년의 세월을 사랑하는 여러분 회상을 합니다. 어떻게 애굽을 탈출해 왔는가? 그렇게 광야 40년의 그 험난한 세월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일도 없고 이방 민족들과의 그 엄청난 전쟁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신앙을 떠나서 불신앙으로 살아왔는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끊임없이 용서해 주셨고, 어떤 순간에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힘겨웠던 광야 40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나온 광야 40년의 고통스러운 세월만 그렇게 회상하고 돌아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은 동시에 눈앞에 펼쳐 보이는 이제 약속의 땅, 새로운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새로운 축복의 땅, 새로운 희망의 땅, 그 가나안도 함께 보시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온 광야의 그 험난한 것들과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전혀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야.
이 땅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풀조차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 땅이에요. 물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요단강의 그 넓은 강줄기, 그리고 그 너머에 종려나무가 많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풍성한 풍요로운 그런 땅덩어리가 보여지고, 그 비스가산의 높은 꼭대기에서, 그리고 이제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이 비스가산의 이 자리, 바로 거기는 광야의 고난길이 끝이 나고 수고로움도 끝이 나고 모든 눈물도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성직의 모든 성도님들 한 가정마다 오늘도 간절히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모세가 올라가서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지나온 과거의 시련과 역경과 눈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다 끝이 나게 되시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축복의 시작인 가나안의 약속, 이 가나안의 축복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어제 그렇게 바람이 불고 그 온 천지를 다 쓸고 갈 것만 같았던 이 허리케인, 이 폭풍과 링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고요하고 평온하고 아주 청명한 이 가을 날씨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폭풍과 같은 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동안 그 시절 다 끝나고 행복한 날이 시작되기를 오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3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아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누가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그 다음 말씀,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할렐루야. 지나온 세월들을 기억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온 지난 세월들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족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 내일에 대한 희망과 내일에 대한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지나온 광야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길들이 단순히 고난의 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세월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그런 세월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고난의 광야길에서 아주 유난히 살아계신 하나님 행하시는 그 기사와 이적을 많이 체험했던 그런 시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광야의 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광야길의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광야길, 다시 그 고난의 길이 돌아가고 싶다든가 행복했다든가 아주 신났다든가 여러분 그러지는 않겠지요. 무슨 말씀일까요? 고난은 끝이 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남겨진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우리의 모든 광야 40년의 세월들 다 끝나고 새로운 축복의 땅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 새로운 축복의 땅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들이 우리 안에 믿음의 눈들로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약속이 성취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비스가 산 위에 서 있으면은 이 언덕 아래로 가나안 땅이 한눈에 보여집니다. 요단강 줄기가 보여지지요. 주변에 펼쳐진 녹지가 보여지지요. 종려나무가 우거지고 거대한 성 여리고가 보여지지요. 성지 순례를 한 여행객들에 의하면은 여러분 느보산에 올라가면 참 멀리 지중해까지도 다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이 비스가 산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모세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있는데, 그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뭘까? 이 땅은 내가 오래전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땅이다.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반드시 허락해 주시리라고 하셨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눈물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사실은 80세에서부터 120세까지 살아왔던 이 모세의 삶 속에서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심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40년 이 광야의 세월입니다. 모세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여러분 이 세월은 그렇게 쉬운 세월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나의 모든 생명을 다 마쳐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상기시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는 거. 언약. 신앙이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저는 이것이 바로 모세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오면서 오직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살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그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갈 자신의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을까요? 물론 가장 좋은 축복은 모세 자신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후손들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신앙의 한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들이 없어도, 때로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가야 할 그런 여정에, 어쩌면 이 모세의 120년 마지막 생애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신앙의 여러분 마지막 정말 종착지는 거기가 아닐까. 나는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4장 4절의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 따른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기까지만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지만 말이죠, 바로 이 대목에서 저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아요. 이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이건가? 모세는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섭섭했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아쉽고 또 아쉬운 대목.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모세의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신앙이 있는데, 나는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후손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내가 아닐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의 모습이 어디에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걸까? 그 앞에 있는 33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뇌 아래에 있도다. 그가 뇌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고생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하면서 헌신했던 그 자신의 삶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시면서 기쁨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부모님이 평생 수고하면서 자식을 잘 길렀을 때 비록 그 영광이 나의 몫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본다면 부모가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을까요? 비록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누리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본다는 것은 행복이며 또 다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남겨주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 손손들이 그에게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천년만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그래서 혹여나 나는 잊혀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내일을 위하여 오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축복의 씨앗을 뿌려놓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아름다운 영적인 어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는데 악보 준비돼서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번 좀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흥얼흥얼.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키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미치지 않은 것 전혀 없네. 내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이 찬송 우리 고백으로 함께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